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완전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주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과요, 오늘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한번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행복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있던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 걷고 뛰며 믿음으로 새 길을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새로운 기적의 출구가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새로운 기적의 출구가 열릴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브랜드 넨도의 대표이자 유명 건축가이죠. 사토 오오키가 쓴 문제 해결 연구소라는 책을 보면요, 이 목차가 참 눈에 띄어요. 일단 큰 카테고리들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시선으로 생각하면 제대로 된 질문이 보이기 시작한다. 둘, 디자인 시선으로 생각하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보이기 시작한다. 셋, 디자인 시선으로 생각하면 진짜 해결법이 보이기 시작한다. 넷, 디자인 시선으로 생각하면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다섯, 디자인 시선으로 생각하면 보이지 않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의 이름은요, 출구예요. 시선이 출구를 찾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선에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시선에서 시작을 하면 출구를 찾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내요. 여러분 왜죠? 시선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이에요. 시선에서 문제를 재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을 유지하면 과정에 고립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출구를 찾으려면 한 가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시선이에요. 이 시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숨겨진 기적의 출구를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작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결코 출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시선을 잃어버리면 우리 자신의 한계에 고립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 삶에 자주 범하는 신앙의 오류처럼 매우 엇갈리는 시선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 기록할 때 특별히 이 시선의 차이를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지금 이 기적의 원인이 되었던 초점의 문제를 심도 있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 사건을 지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설립 과정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강력하고 폭발적인 이 복음의 확장과 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사의 전개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의해 일어났던 치유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하나의 이정표, 표지판에 지나지 않아요. 오늘의 이 사건은 사도행전 역사 속에 매우 대표적인 상징성을 지닌 사건인데요. 우리는 이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 진정한 메시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외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당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는데요. 제자들은 9시 정오 그리고 3시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 미문이라는 장소를 특정하면서 지금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 이 미문은요, 일반 평민들이 이용하는 문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성전의 문이요, 너무나 장엄함과 그 화려함이 굉장했다라고 기록해요. 이 문은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든 후 이 금과 은을 입혔습니다. 문의 높이는 무려 한 23m에 달하고요.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이었어요. 게다가 이 문을 통해 나가면 동쪽으로 이 감람산이 펼쳐져 있는데 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아침마다 해가 떠올라서 이곳을 비출 때 그 태양빛에 반짝거리는 이 미문이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립해서 이동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매여서 날마다 이곳에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40살의 사람이었어요. 40년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그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의 장애를 빌미로 적선을 요구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정체 모를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메어 이 미문에 두고 갑니다. 그것은 매우 구걸하기 좋은 장소였어요. 정기적인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왕래하는 사람들이 늘 많았고 늘 북적대며 혼잡했습니다. 번화했던 거리였던 만큼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는요, 그들의 경건 생활의 매우 핵심적인 이슈인데다가 이 미문의 아름다움과 대조되는 구걸하는 이의 그 애처로운 행색은 어떤 동정심과 연민을 불러일으키기에 매우 쉬운 장치였을 거예요. 따라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는 매일매일 그곳에 왔습니다. 날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지나가는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적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반복은요, 매일 계속됐어요. 나름 성실한 일상이었습니다. 미문 앞에 주저앉은 한 사람. 여러분, 그는 미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과 화려함은요, 지금 그의 처지와 내면을 매우 선명하게 대조시킵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초에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걷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똑바로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앞을 스쳐 지나가는 빠르게 이 출입문을 빠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작 자신이 이 미문 안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번도 꿈꿔보지 못한 채로 말이죠. 당시 유대 율법에는요, 이 미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과 통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인이나 장애우나 질병을 가진 자나 이방인들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명확한 한계를 가진 인생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체적인 조건과 태생적인 한계들은요, 사람들에게 늘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에게 무언가 꿈꾸고 바라는 것은 사치였을지 모르죠. 걷는 것은, 아니 그저 서는 것은 애초에 꿈도 꿔보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서던 걷던 뛰던 내 인생과는 거리가 있는 일입니다. 자신이 나을 거라고, 자신의 선천적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좌절과 절망조차도 느낄 필요가 없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좌절마저도 잘려진 인생 말이에요. 아름답게 반짝이는 이 미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이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의 무력함, 이것이 오늘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좌절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모습이 마치 우리와 같아요. 오늘 이 가운데 목사님, 저를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적선하며 구걸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이 선천적 장애우 처주와 비교하십니까? 그건 너무 지나친 비약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사도행전의 수많은 역사 중 이 사건을 통해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지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인생을 통해 죄인의 비참한 처지와 그 죄의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된 자의, 절뚝거리는 자의 인생의 상태를 지금 죄인의 위치로 보고 있어요. 이 미문 앞에 인생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은 인류 공통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래 여기까지입니다. 은혜에서 배제된 상태 말이에요. 희망하지 않는 것만이 절망하지 않는 방법이어서 그냥 애초에 꿈꿔보지 않는 성전 안뜰의 삶은요, 내가 닿을 수 없는 곳, 넘볼 수 없는 삶, 꿈꿔보지 않는 내부적 삶이에요. 우리는 그 화려함 앞에서 나 자신의 한계와 좌절을 느끼면서도 그냥 동시에 적당히 자신의 삶을 그 미문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이렇듯 선명하게 대비되는 상대적인 초라함이 때로는 내 밥벌이의 유익이 되기도 하고, 이 동정과 연민이 나에 대한 관심과 도움으로 다가와서 적절히 필요하기도 하죠. 이 수많은 인파들이 모두 그와 상관없듯이 우리 역시 군중 속에서 더 많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의 좌절과 절망, 한계, 그 외로움을 더 선명하게 대비시키는 인생 미문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서도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나와의 그 정확한, 명확한 온도차 때문에 임재 현장에서조차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우리는 이 미문 밖의 삶을 고수합니다. 나의 낙심과 좌절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이 예배 현장의 은혜, 그냥 내 내적 장애와 결핍으로 인해 나는 언제나 절뚝거리거나 주저앉아 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를 스스로 한계 지으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말합니다. 그냥 인생은 여기까지라고요. 내게 허락된 은혜도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꿈꾸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헛된 기대도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는
성전 바깥,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을, 바로 그런 나를 오늘 성경은 주목합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그를 일으킵니다. 지금 이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어떠한 이유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가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네. 자, 여러분 앞서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 속에는요, 우리의 삶에서 자주 범하는 이 신앙의 오류처럼 매우 엇갈리는 시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특별히 이 시선의 차이를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지금 이 기적의 원인이 되었던 초점, 시선의 문제를 심도 있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시선은 의미 없는 시선, 에이도입니다. 여러분이 미문 앞에 있던 이 장애우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걸했어요. 자, 이때 사용된 동사는 에이도입니다. 영어로 see로 번역되는 동사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전에 섬기던 교회에 주일이 되면요, 정말 이 미문 앞에 장애우처럼 늘 그 교회 입구 늘 같은 자리를 고수하고 구걸을 하던 거린 두 분이 계셨어요. 어느 주일에 저희 이제 교육자들이 교육자 펀드레이징을 섬기느라 이 음료를 직접 만들고 판매를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날 음료를 만들어 나누다가 여분의 음료를 더 만들어서 그 교회 앞을 지나는 길에 그분에게 갔어요. 다짜고짜 음료수를 내밀기는 그러니 이렇게 인사부터 드렸죠. 안녕하세요.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요, 공통적으로 저를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채로 그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세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것 좀 드시겠어요? 라고 여쭤보는데 앞에 놓인 동전통을 내밀면서 되돌아오는 말만 반복합니다.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여러분, 그분들도 제가 그분 곁에 다가서는 것을 분명 보셨겠죠. 하지만 명확한 의미에서 그분들은요, 저를 보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 보다, 에이도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시선은 매우 의미 없는 시선이죠. 고정된 대상이 없는 텅 빈 시선입니다. 상호 관계적인 마주침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 무력한 죄인의 시선이 바로 이 에이도의 시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죄인은 무언가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저 내 필요만, 내 문제만 보는 거예요. 대상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필요에 사로잡힌 시선은 초점 없이 동전 그릇에 동전 떨어지기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 죄인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기도를 하러 오면서도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말을 걸어오든지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냥 공허하게 대답을 반복할 뿐이에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든 어떻게 다가오시든 우리의 어떤 점을 주목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든 상관없이 텅 빈 눈으로 말해요. 초점 없는 눈으로 말합니다. 도와주세요. 적선하십시오를 반복하는 거린들처럼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요구할 뿐이에요. 여러분, 봐야 합니다. 이제 주님을 봐야 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이 인생에 다가오시는데 여러분, 그릇 좀 그만 쳐다보세요.
하나님 주머니 좀 그만 쳐다보세요. 주머니에 손 들어가니 어디 동전 몇 개나 나오나 탐욕스러운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두 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두 눈이 여러분의 필요보다 먼저 여러분의 존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 눈을 마주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에 비어있는 텅 빈 시선으로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는 시선을 거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텅 빈 시선 끝에 은혜가 멈춰섭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멈춰선 것이죠. 그리고 그를 주목합니다. 이때 두 번째 시선이 등장합니다. 바로 발경과 음주의 시선, 아테니조입니다. 4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은요, 되게 이렇게 거린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시선을 피하기 마련이죠. 이렇게 눈을 마주쳤을 때 그들의 어떤 곤란한 요구를 수용해줘야 하니까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베드로는 그를 불현듯 발견했고 그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이 시선은 아테니죠. 의미를 담은 시선을 의미합니다. 바로 대상에 대한 선택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포커싱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거린에게는요,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목하기는커녕 그를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마주하고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돌연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멈춤과 이 시선에 참 많은 깨달음을 얻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이 기록되기 직전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 2장,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이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최초의 교회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타오르던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제자들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이 전무후무하던 성령의 임재는 그들의 온 심령을 완전히 흔들고 뒤집어 놨겠죠. 그들의 전 자아는 이전에 없던 획기적인 전 존재적인 전 인격적인 원천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 속에 영속적인 사건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불의 혀 같은 것은 그들의 시야에서 이내 사라졌습니다. 타오르던 불꽃 같던 이 가시적인 임재는 이제 더 이상 그들 눈앞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이 바로 이 문 앞에 있던 거린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며칠, 몇 달이 지난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시간적 간극을 무시하고 전 인류의 결정적 대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지나가서 바로 이 미문의 거린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불 한가운데를 지나온 사도가 이제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수많은 군중과 인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사람들을 의미 있는 시선으로 바라봤다라는 기록은요, 아무데도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간절히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를 구하던 때조차도
그들 인생의 무게와 필요는 베드로에게 그 어떤 공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결핍은요, 베드로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에게 도무지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가 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을 보던 눈으로 거린을 봤어요. 성령의 가시적 체험을 관통했던 그의 두 눈으로 이 거린을 봤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 이 평범한 거리에서 이 보통의 일상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들은 그저 평범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그 모든 황홀경이 끝나고 그들을 흥분시킬 것들은 모두 소강된 상태에서 그들은 그저 늘 지나던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들이 주목해야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비참한 죄인들을 말해요. 그들의 결핍과 필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변화를 받은 교회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타오르는 불같은 성령의 임재와 영감이 흘러넘치는 이곳을 떠나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영혼들의 필요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시선이 변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옮겨졌다라는 의미예요. 베드로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의 마음이 옮겨졌어요. 그의 시선이 누군가의 필요 앞에 멈춰섭니다. 여러분,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뒤돌아서서 여러분의 일상의 현장으로 돌아가 다시 동전 그릇만 쳐다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누군가의 필요가 보여야 해요. 그들의 텅 빈 시선과 결핍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무런 이기심과 아무런 자기 중심성 없이 나의 계산적 이익이 아닌 타인의 필요에 멈추어 반응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 그를 주목하여 응시하던 베드로는요, 지금 그에게 다가가 무엇을 요구하나요? 여러분,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세 번째 시선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주목의 시선, 블레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라 였어요. 여러분, 이때 사용된 이 보라라는 동사는요, 블레포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집중의 대상을 명확히 특정한 시선이에요. Look at, 자신을 선택하여 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미 거린은요, 베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한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시선에서 부족을 느꼈어요. 이 시선에 초점과 대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예배팀과 함께 중국 텐진으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3일 정도 이 예배 컨퍼런스를 섬겼었는데요. 제 인생에서 몇몇 잊혀지지 않는 예배 중에 이 중국에서의 예배들이 있어요.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화려하게 세팅되어 있던 그 어떤 화려한 대형 집회 현장보다 예배를 섬기고도 그냥 냉기설인 돌바닥에 볏짚을 깔고 잠을 자야 했던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그 예배들이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마른 장작 같은 구별된 회중과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한 집회라도요, 여러분, 기도의 땔감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예배들이 있어요. 그냥 하드웨어적 투자와 화려한 형식과 그냥 겉보기에 급급한 예배. 예배팀들이 단에서 하나님을 향한 초점과 방향성 하나 없이 그저 음악과 감정에 도취돼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들도 많습니다. 그런 예배들 앞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가난하게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이 담 앞에 딱 서보면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타는 목마름이 준비된 회중은요, 이 열 전도율이 다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각 영혼의 심령이요, 그냥 모두 전도체가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성령의 불에 강력한 전이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중국의 성도들의 예배는 그런 감동과 흥분을 주던 큰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텐진에서 이제 컨퍼런스 중 둘째 날 저녁 집회 준비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숙소에 들어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 중국 형제분이 통역하는 자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눈이 안 보이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집회 중에 이 안수기도를 받지 못하셔서 지금 숙소에서 밥도 드시지 않고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수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이미 앞자리를 꽉 채운 뒤에 순서에 밀려서 기도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집회 중에 그 할머니를 나오시라고 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갑자기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거기 모여 있었던 막 중국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인지 저 당연히 모르죠. 제가 아는 중국어라고는 뭐 이얼산스, 쉐쉐, 마라, 허거 뭐 이런 거 뿐이잖아요. 근데 옆에 통역하던 자매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PBC 리더십을 섬기는 이 박은혜 자매였는데 펑펑 오열하듯 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뭐라고 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눈이 보여요.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라고 외치셨다는 거죠. 그런 거는 통역을 해줘야지. 섭섭하게 말없이 혼자 울고 듣고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희 팀은 아무도 몰라서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러한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에 이제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뜨겁던지, 사람들의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하던지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회중이 거의 활화산이에요. 그냥 예배자들의 땀과 눈물이 막 용암처럼 흘러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바로 그 순간 그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요. 무언가 확실히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분명 너무나 뜨겁게 예배하고 있지만 모두 울고 부르짖고 소리치고 발을 구르고 있지만 무언가 확실히 잘못됐다는 거죠.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이러한 음성을 주셨어요. 지금 이들이 나를 보고 있지 않다. 여러분, 그 예배는요, 너무나 기적에 목마른 예배였어요. 그들의 흥분과 열정은 온통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와 기적의 체험에 받쳐져 있었어요.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던 그 기이한 현상과 변화들이 자신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강렬한 마음에서요.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에 대한 지독한 집착과 열망이 타올랐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은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뭘 봐야 합니까? 예배자들의 시선이 여러분 무엇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얼굴, 그분의 존재에 맞춰져 있어야죠. 제가 그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회중의 뜨거운 불을 정말 찬물을 끼얹은 듯 계속해서 오히려 차갑게 식히면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하나 옮기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얼마나 죽을 맛인지 아세요? 이렇게 공감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지난 포드 수련회 때도요, 회중의 막 뜨거운 열망이 그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반복한 줄 아세요? 이 다시, 그 앞에 다시 굴복하고 마음의 영점을 맞추고 시선을 고정하는 일은요, 정말 자아를 쳐서 굴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때 텐진에서도요,
다시 한 번 더 저의 이 주특기 멘트가 발휘가 됐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기도로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마지막 한 번만이라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공안들 때문에 철저하게 기도 시간은 제한돼 있고 회중의 기대와 갈망은 막 터질 지경인데요. 정작 하나님께 맞춰진 정확한 초점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설사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하나도 얻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회중의 마음이 튜닝되었구나. 이 0점에 정확하게 조준이 되는 순간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와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때로 우리를 향해 우리의 열망과 기대가 폭발적으로 차오른 그 순간조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소리치고 몸부림치는 순간에조차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도하는 순간조차 예배하는 순간조차 주님을 보지 않고 있어요. 봐야 합니다. 기대와 바람이 충분하다고 여러분 이 시선이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절박하다고 간절하다고 초점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아닌 기적을 주시는 분을 먼저 구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으로 갈망하는 사랑의 시선으로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안에 이 사랑의 갈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바로 이때 이 거린의 시선에 변화가 생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선 믿음과 갈망의 시선 에페코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때 이 바라봄의 에페코는요. 그의 온 마음과 온 시선이 사로잡힌 상태를 말해줍니다. 굳게 붙잡다, 고수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대상에 대한 기대와 갈망과 사모함으로 가득 채워진 완전히 몰입된 시선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베드로를 향해 에페코 온 영혼과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하여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시선이 맞부딪힙니다. 바로 이 시선의 선행이 기적의 도화선이 된 것이에요. 누가는 지금 이 거린에게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그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 이 시선의 변화 그 과정을 매우 치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지금 이 시선의 일치가 이 기적의 매우 중요한 단서 그 전 단계였음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먼저입니다. 이 시선을 통해 그에게 생명과 사랑과 회복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참 시급하시죠? 주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그 마음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그 해답을 찾지 않고 지금 이곳에 나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께 답을 구하는 인생, 간절히 문제 해결을 구하는 인생 역시 귀한 것이에요. 이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며 바랍니다. 주님 인생이 그냥 문제투성입니다. 주님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빈 그릇을 좀 보세요.
이제 제발 이 그릇에 제가 기대하는 그 동전 한 입 땡그랑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로써 내가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접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를 보시되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한눈에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나를 보라고요. 주님을 보라고요. 문제에 잠식된 시선, 인생에 매몰된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해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시선이 일치하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에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럼 먼저 자신에게 무엇이 없다라고 말해요? 네, 그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여러분, 물론 이 거리는 분명 베드로에게 은과 금까지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동전 한 입 정도. 게다가 그에게는 다리를 낫게 되려는 어떤 근원적인 해결을 원하던 마음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주고자 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에게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 있는 것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있는 것만을 줄 수 있어요. 그는 그 이름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동전 몇 잎을 받으려고 내민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당겨 일으키자 거린의 발과 발목은요, 그 즉시로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의 전직 직업이 뭐였죠? 네, 누가는 전직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본에는 그 특징이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누가가 이 치유의 과정을 묘사할 때 각 부위 명칭에 있어서 지금 의사들 많이 사용하는 특수한 전문적 용어들을 나열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발은 바시스라는 단어로 단지 핏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 부위를 가리킵니다. 발목도요, 스피드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발목에서도 복사뼈 주변을 일컫는 의학 전문 용어로 지금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때 뛰어, 서서 라는 말 역시 어긋났던 관절이 갑자기 들어맞아 한 번에 맞아 들어간 사실을 의학적 진단과 관찰과 판단을 근거로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진단 자체, 주저앉은 인생이 40년 동안 서거나 걷지 못했던 이유가 어느 부위 어떤 문제 때문인지도 기술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이 사실을 치밀한 사실적 차원에서 관찰 기술하고 있는지를 지금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라는 말은요, 신적 수동태로 쓰여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매우 절묘한 타이밍에 그의 체중을 떠받들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날 때부터 걸을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상실한 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던 이 거린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언함과 동시에 지금 단지 치유될 뿐만 아니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린 아이들이 걸을 능력이 있어도 훈련되지 않으면 걸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는 질병의 원인에서 노임과 동시에 걸을 수 있는 완전한 능력까지 소유했습니다. 발과 발목의 기능이 정상화됨과 동시에 그 어떤 물리치료, 재활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오랫동안 고착된 무능과 장애의 경향성 자체도 40년 동안 계속해서 침참되어 있었던 그 고착된 무능과 장애의 모든 진한 경향성 자체도 생명의 기능으로 완전히 일어났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언한 이 명령은요, 파라파테이라는 현재어 명령형이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지속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의도와 느낌 그대로를 살려서 제가 직역해서 번역을 해보자면 이러해요. 너는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베드로가 이 장애를 일으켜 세운 것은요, 그를 단지 한번 일어나 걷게 하기 위한 일회적인 행위가 아닌 지속적이고 완전하고 영구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명령을 선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오늘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어가세요. 여러분, 이 선언 뒤에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미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가 지금 멈춰있던 인생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 문을 지난 것 말이에요. 한 번도 통과해보지 못한 성전 문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 말이죠. 세상을 향해 구걸하던 손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했어요. 여러분, 그가 나음을 받은 것은요, 궁극적으로 이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이 치유의 기적은 사도행전 역사 속에 매우 대표적인 상징성을 지닌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40년 동안 성전 밖에서 주저앉아 행인들의 적선을 요구하던 이 거리는 과연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 했음에도 정작 그 땅을 밟아보지 못했던 그들이요,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 약속의 땅에 진입하죠. 이 약속의 땅의 정착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민족을 세우기 위함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자체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 길을 가.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의 1차적 목적도, 궁극적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생명의 전달자로서 여러분, 이 거린에게 부여한 진정한 능력은요, 결국 그가 서고 걷고 이 문을 통과해 은혜의 수혜죠. 약속의 상속자, 임재 처소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전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는 아마 많은 인파들의 걷고 뛰고 하는 수많은 다리 사이에서 텅 비고 기대 없는 시선을 그저 땅에 떨구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저 동전 그릇만 바라보면서. 거기까지가 그가 기대하던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동전이 그릇에 떨어지는 그 땡그란 거리는 소리 하나가 그의 일상의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꿈꾸는 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인생이 그저 동전 한 입 정도 바라며 구걸하던 그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그를 예배하는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한 번도 통과해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한계 너머의 삶, 기대하지 않았던 평강, 꿈꿔본 적 없는 관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분과의 연하, 나와는 먼 이야기 같던 깊은 경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기적의 삶을 누리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멈춰있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예배의 자리로 진정한 기적의 영광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은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미문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회복의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꿈꿔보지 못했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두시는 새로운 성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여도 부사 그의 길로 인도하는 주를 바라는 주를 기다리는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여도 부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사랑의 노래 드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미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그 초라한 존재론을 더 대비시켜 드러내는 것, 여러분의 절망과 좌절과 인생에 찌든 외로움을 더 선명히 대비시키는 그것이 동경하는 어떤 존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꿈입니까? 돈, 명예, 건강, 그 어떤 가치인가요? 여러분이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무언가, 그 미문 곁에 주저앉아서 상대적인 더 깊은 박탈감 속에, 그러나 때로는 절뚝거리는 인생의 목발을, 인생의 잠재적인 분노를 동력 삼아 그렇게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며 그것으로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실망을 주님 손으로 만지시고자 할 때 여러분 여전히 눈 감은 채로 내 인생, 나의 최선의 하루, 오늘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그저 빈 그릇에 떨어지는 동젓 한 입인 것처럼 살고 있진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너머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엇 앞에 주저앉아 있으신가요?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한계되어지고 결정되어진 모든 고통과 좌절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절망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한계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상대적인 박탈감에 몸부림치며 주저앉은 이 비참한 자리,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 이상은 내 인생의 한계라고 결정지으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존재적으로 절망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인생의 너무도 영광을 바라보는 그 영광을 꿈꿀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영광을 가며 주의 이름으로 듣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인생 미문 앞에서 이 화려함과 이 동경의 시선으로 주님 수많은 꿈꿈사에서 하나고 방황하는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고통하는 마음을 주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적자를 꿰뚫고 계시는 주님, 만나는 우리의 마음 이 초반 속에 해결되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 존재만의 자유로 찾아오는 주님, 오늘 시간에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히 나서 있네. 주는 날 자유케 주옵고 죄인 된 내 모습 보네. 주보혈에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이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에게 주셨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절망과 좌절과 날 때부터 우리 인생 속에 결정되어 있는 삶의 결핍과 환경이 내게 말하는 내 인생의 장애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되 진정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손끝에서 풀어지는 능력에 대한 관심이 아닌 내 인생에 필요한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힌 시선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얼굴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 그 목마른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눈물을 쏟는다 할지라도요, 정작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저 하나님 주머니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해 베풀어줄 축복과 은혜를 향해 고정되어 있던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걷어내고 사랑하는 주님, 진정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존재 앞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그의 영광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영광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세요. 내 영혼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주의
주님의 얼굴을 향해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시선, 사랑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 우리의 인생을 향해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지어다. 너는 일어나 계속해서 걸을 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앉혔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멈춰서게 했나요? 건강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입니까? 결코 여러분이 꿈꿀 수 없는 동경하는 삶, 그 어느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멈춰서게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중심과 바른 시선으로 주님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진정 복음의 일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입시의 모든 질병과 모든 영적인 침체, 모든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 결핍의 문제, 이 시간 내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 채우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이전에는 결코 그려보지 못한 진정한 경배, 세상을 향해 구걸하던 그 손으로, 인생의 세속의 가치를 향해 구걸했던 그 손으로, 주님 예배하는 손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인생 전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아, 내 육신아, 일어나 걸을 채우다. 계속해서 걸을 채우다. 주님 예배할 채우다. 우리 전시하는 주여 세만해주고 우리 예수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그 거룩하신 이름의 권세가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인생 구석구석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주저앉아 멈춰서게 했던 모든 어둠의 족쇄와 사슬의 매임에 끊어질지어다.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계속해서 걸을지어다.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들의 일상과 가정과 삶의 자리로 들어가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관통한 그 시선을 통해 다시금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영혼의 필요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생명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